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혹시 소망의 끈을 놓고 포기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럿 있지요. 사람은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믿음이 굳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968년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이렇게 주었어요. 처음에는 개들이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구석에 웅크리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작은 울타리만 넘으면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기력은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예전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마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는 금식하고요,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르짖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체념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포기하죠. 처음엔 눈물로 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이런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만 되더라도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이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십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양의 문 곁에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달리 그곳은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 마루마다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가득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도와줄 사람도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낫고 싶은 마음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긴 세월이 그의 소망을 원망과 체념의 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38년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 반복된 실패, 아무도 모르는 중독에 빠져 있는 삶,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아시고 보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 은혜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굴 조사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시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성전과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미신을 쫓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러한 민간 신앙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서로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사람은 가장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 아래에서 율법에 근거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 규례를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늘 남보다 늦었고 남에게 밀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병을 앓는 기간을 38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떠돈 시간과 일치해요. 이 사람도 치유의 연못에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38년을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아픔이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절망이 습관이 되어 버린 그 마음속에 아직도 너는 치유되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 이 병자에게 너는 지금 나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음에 병자는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체념을 대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다는 말 대신 왜 자기가 지금 38년 동안 연못가에 있는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동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버드에 가면요, 존 하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동상의 구두 한쪽이 반질반질합니다. 왜 반질반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소문이 있냐면 그 하버드 동상에 구두를 만지면 하버드대에 합격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두가, 이 동상에 있는 구두가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를 만지는 것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 합격하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손을 하버드 그 동상에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기보다 불확실한 것에 기대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신이나 주술, 요행을 바라고 있는 모습,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자신만의 어떤 방법과 규칙을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만남은 뒷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38년이라고 부를 만한 고통,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아지지 않는 상처, 남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 견뎌온 절망, 벗어나고 싶은 중독, 헤어나오고 싶지만 점점 빠져드는 절망의 늪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을 때,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묻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잇따라 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쓰이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몸의 치유를 넘어서 절망 속에 죽어있던 그 마음까지 새롭게 새 삶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자리를 들라 라고 하는 명령은요, 평생 그를 붙잡고 있던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밟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가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만 보면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이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일어서라, 그것을 들고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병자의 믿음이나 신뢰의 고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하룻길을 갑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38년 된 병자의 믿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는 그 다투는 연못에서 자격 없는 이 병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베데스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진짜 자비가, 은혜가 베푼 그러한 집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뼈들은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자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살이 올라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곳에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도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38년 된,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생기 없던 마른 뼈도 말씀 한마디에 큰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굳어버린 마음, 소망이 없는 삶, 절망의 늪에서
원망과 불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치유를 받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그러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그가 낫다는 사실보다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거든요. 그것에 화를 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그의 불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해 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기보다 트집을 잡는 그러한 종교로 유대교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된 것,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도리어 안식일을 사람을 억누르는 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멀리 여행하면 안 된다. 심지어 안식일에는요, 요즘 냉장고 문도 닫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어진 안식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변질된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으로서 율법에 눌린 자유가 없는 평생 자리에서 누워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 삶에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평생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 38년 동안 자리에서 누워 있었지? 바로 너 죄 때문이야.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죄 지으면 너 다시 또 아파?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몸에 밴 원망과 체념, 하나님 없이 살던 옛 삶의 방식,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절망의 삶을 버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삶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퇴원하는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살았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살면 더 어려워집니다. 다음엔 더 위험해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담배도 끊고 기름기 많은 음식도 바꾸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에 생명을 살리심을 받은 것은 정말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권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에서 절망에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 이것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그 이후, 회복된 그 이후 우리의 결단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옛 절망의 자리에서, 습관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고침받는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 치유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깊은 절망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키셨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셨어요.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회복할 힘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은혜로 고침받는 우리는 다시 옛 습관과 체념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침받는 우리는요, 달라진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38년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척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연못가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길 원하느냐? 회복되길 원하느냐? 치유되길 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물음 앞에서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자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관계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중독의 죄의 습관에 시달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참으로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무릎에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걷게 하소서.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오랜 슬픔에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원망과 불만에서 일어나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채워주소서. 숨막히는 두려움과 불가능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무정함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사탄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갖가지 중독에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자리, 용서하지 못해 굳어버린 그 마음, 절제하지 못한 습관, 벗어나지 못한 중독,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예배당 밖을 나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오래된 불치의 병, 38년 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유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옛자리, 옛습관, 죄악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일주일을, 한 달을,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 나아지고 싶은 마음조차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질병이든 관계든 중독이든 여러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치유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꿈을 놓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